새로 부임한 군목에게 신앙 좋은 사단장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되겠냐라고 군목에게 사단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목이 사단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단장님, 매주 장군 제복을 입으시고 안내 좀 해주시면서 주보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 생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군 사령부에 있을 때에 제가 2등병 때에는 사령관이 달랐습니다. 그때 교회 갈 때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령관이 바뀌면서 사령관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령관이 오게 됐습니다. 신고식을 다 끝내고 이제 그 주일이 되었는데 사령관이 별 4개를 달고서 차를 몰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별 2개, 별 1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고 한 사람이 움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의 끝부분이었던 무시아에 도착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서는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분명 선교를 하고 싶은 지역은 아시아였는데 성령 하나님은 유럽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뜻한 바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전략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다 짜놨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와서 다른 거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라고 말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법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했던 당시에 똑똑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짜놓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럽이다라고 그의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환상을 드로아에서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 속에서
그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그리고 유럽 지역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군종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신대 신학과를 입학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종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를 군종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신학과 들어가서 군대 가면 다 군종병 달고 왔고, 휴가를 나올 때마다 군복 위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종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군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뜻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군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음을 제가 상병이 되고 그리고 병장이 다 되어가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군종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말씀을 읽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많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기도의 제목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로를 끝내고 돌아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다짐을 갖고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발버둥하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찾아왔을 때에는 회당 대신에 기도처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아가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만났던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인은 많은 돈을 갖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옥감장수라는 생각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주장사, 자주색깔이라는 것은 청년회 때 잠시 얘기를 했지만 뿔고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뿔고둥에서 나오는 염료가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옷감에 염색을 하고 이것을 판매하는데 엄청난 수익을 거둡니다. 왜 그렇게 구하기 힘드냐면 그 보라색을 염색하는 데는 뿔고둥 10,000마리를 잡아야 50cm 정도, 가로 세로 50cm 정도 되는 그곳을 보라색으로 염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주 색깔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루디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나아갔던 그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선교하는 데 많은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려움에도 처해보았고 부유한데도 처해보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재력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 특별히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려고 힘썼던 바울은 결국 그의 선교를 돕는 후원자를,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루디아,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었고 기도하는 것으로 힘썼다면, 세 번째는 루디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아무 연고지 없는 그때에 그가 선교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고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서 섬기고, 또한 편지에서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그를 많이 도왔다라는 것을 또한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쳤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작은 것을 바쳤으니까 그것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게서 이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늙었는데, 아이고 80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지금 전세금도 내기 힘들고 월세도 내기 힘든데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나이도 70이 그때 넘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셨던 권사님이신데 초등부 교사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배우지도 못했고 나이도 많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눈높이가 안 되는 할머니인데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부서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부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아이들 잘 먹여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고 또 눈높이도 맞춰야 되니까 좀 젊어야 하겠고 또 아이들이 뭘 활동하면 많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은 머리도 백발이시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런 부족한 것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 권사님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부서를 크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들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때에, 기도하려고 나아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길을 통해서 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의 활동들을, 영역들을 넓혀가셨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으니까 못하겠다. 나는 내 계획대로만 된 대로만 할 줄 알지 누군가가 내 계획을 바꾸면 난 못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를 생각했으니까 난 여기서만 할래요라고 만약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만을 고집하고 유럽으로 가 복음 전하기를 거부했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르게 루디아가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아니 내 돈을 어떻게 함부로 이런 데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루디아 말고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역사하셨겠지요. 그러나 루디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간 사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유럽으로 타고 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간 그 사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 타고 건너간 그것은 막연하게 복음 전하러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명을 싣고 날랐다라는 데 많은 의의를 두면서 그의 그 큰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도 이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셨겠습니까?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려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럽으로 가고 이 유럽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그의 하나의 행동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복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오후 예배에 참석해 계신 여자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번 쭉 둘러보시겠습니까? 남자분들 몇 명 계시나요? 예, 거의 다가 여자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여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누굴까요?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 누구죠?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죠? 여자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하와 때문에 인류가 저주를 받아야 했었고 여자라는 존재 때문에 남자가 힘들어져 했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자의 불순종을 바꾸셔서 여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많은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여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고 루디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내 뜻과 100%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정반대되는 계획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그렇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